명절 때 조카들을 만나서 저보다 뭐 한 24살 어린 조카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배운 새로운 기독교 개그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개그라고 했습니다. 듣고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따지면 안 되고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좀 내용이 무례하다 또는 거룩하지 못하다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못 알아들으셨으면 댁에 가셔서 동영상으로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고급 기독교 개그 3탄.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마국간에 말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 말구유에 누이셨을까? 정답은 엄마가 마리아. 두 번째, 예수님이 성장기에 하루는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마음에 딱 드는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것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고 싶은 물건을 가리키면서 주인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지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즉 우리의 주가 승천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 정답은 주가 상승. 예, 설교자는 본문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두루두루 재밌게 연구하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인데요. 5장하고 6장을 연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족보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6장에서는 아주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 장수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라고 하는데 969세를 살았고요. 가장 단명한 사람은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겨우 777세를 살았습니다. 777세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5장에만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서너 번 더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 또는 계보라고 하는데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창세기 5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몇 살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다. 이런 패턴이 한 10번 이상 반복됩니다. 몇 장을 지나가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한번 그냥 보실까요? 읽지는 않고 눈으로만 보시죠.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 그러면 누구의 아들은 누구누구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누구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자녀를 낳았는지 또는 그 후에 얼마를 살았는지 그래서 몇 살에 죽었는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형식은 족보처럼 보이지만 그 자손들이 어디에 머물렀더라, 그 자손들이 무엇을 하였더라, 그 자손들이 어디로 옮겨갔더라 이런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장을 더 넘어가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중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얼핏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5장의 패턴과 비슷합니다.
몇 살에 아들을 낳았고 몇 년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과 비교할 때의 11장의 족보는 두 가지가 좀 독특합니다. 그냥 살짝 보시면 11장 셈의 족보에는 죽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11장에 17대에 걸쳐 사람의 이름이 쭉 언급되는데 지내며 낳았으며 지내며 낳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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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만 할 뿐 죽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야기 맨 끝에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딱 한 번만 나오지 중간에는 죽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창세기 5장의 계보와 비교할 때 11장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매우 짧아졌습니다. 11장에서 몇 살에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를 낳는 나이가 매우 어려졌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130세에 누구를 낳고 162세에 누구를 낳고 97세에 누구를 낳고 180세에 누구를 낳고 기본이 100세 이상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얼핏 보셔더라도 매우 젊게 30세 즈음에 자녀를 낳습니다. 12절 아르박삿은 35세, 14절에 셀라는 30세, 16절에 에셀은 34세, 24절에 르우는 32세, 20절에 스룩은 30세, 24절에 나홀은 가장 빠르게 29세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은 후 창세기 5장에서는 900년을, 800년을, 700년을 지냈다라고 나오는데 11장에서는 403년을 지내며 430년을 지내며 209년을 지내며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은 횟수와 지난 세월을 함께 합쳐보면 대략 한 500세 전후가 됩니다. 창세기 5장과 비교했을 때 한 400~500년 인간의 생명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데라는 겨우 205세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수명이 11장에 가면 많이 짧아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 1절로 돌아와 보시면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특정한 시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자녀가 한 명씩만 태어나서 3대 독자, 4대 독자, 5대 독자가 많다가 6장에서야 겨우 갑자기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계보에 나오는 대로 첫 번째 자식을 몇 세에 낳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200년을 지내며 400년을 지내며 6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니까 200년, 300년, 500년, 700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으니까 사람이 이미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계보를 보면 종종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대신 질문하기가 좀 유치해가지고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00살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몇 살까지가 유아기고 몇 살까지가 어린이에요? 그게 우리하고 같은데 노인 시대가 길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도 길고 청년도 길고 장년도 길고 그렇게 되는 건지 50살도 애기고 100살도 어린이인가? 사춘기는 몇 살부터인가? 200살이 피 끓는 청춘인가? 창세기 5장에 의하면 가장 어린 나이에 자녀를 낳은 경우가 15절에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21절에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우리보다 뭐 한 30년 늦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몇백 년이 늦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늦은 나이에 첫째 애를 낳은 건 언젠가? 두 번째로 늦은 나이가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가장 늦은 나이는 놀라지 마십시오.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물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나이예요. 아담과 하와는 동갑이었죠. 물론 이것도 추측입니다. 아담이 만들어진 후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고 하와가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거의 그때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동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라는 이야기만 나올 뿐 하와가 몇 살인지는 소개되지 않았었습니다. 대신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아담의 나이가 130이라고 하면 아마 하와의 나이도 130, 그래서 여자인 하와가 130에 출산을 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동갑이죠. 대신 다른 남자들은 연상의 여인과 결혼했을 수 있고 연하의 여인과 결혼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와를 제외하고는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에서 여인들은 몇 세에 아이를 낳았을까,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하고는 상황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궁금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조사를 해볼까? 몇 살에 결혼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몇 살에 나셨습니까? 막내는 몇 살에 나셨습니까? 알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칫 위험할 것도 같아서 조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주 짧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갖고 이렇게 저렇게 재미난 계산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930세 매우 오래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죠. 930세. 명절에 저희 집 근처에 길가에 프랑카드가 하나 붙여 있는데 신세계백화점 아쿠아리움에서 광고하는 그런 프랑카드가 붙여 있어요. 연휴 기간에 가족이 함께 오면 3대가 함께 오면 1대는 무료 입장. 원래 공공기관은 1대 할아버지쯤 되면은 대부분 다 무료 입장이잖아요. 공공기관은. 근데 백화점이니까 사설기관이니까 거기는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설 명절이니까 3대가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료로 입장시켜준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3대가 함께 오면이에요. 이번 명절에 화요일날 저희 집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 아버님 모였고요, 저희 3남매 모였고요, 저희 자녀들 조카들 모였고요, 그 조카들 중에 결혼하여서 그 밑에 자녀들 또 모였고요. 그래서 4대가 함께 모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창세기 5장은 4대 정도가 아닙니다. 930세면 상상 초월입니다. 자, 1대가 아담인데 130세에 셋을 낳았고 2대인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3대인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4대인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5대인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6대인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7대인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8대인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는데 이때까지 아담이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예, 자그마치 8대가 다 살고 있어요.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8대 손 라멕은 아마
밖에 잘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냥 늘 집에 있었을 거예요. 왜? 밖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1대조부터 8대조까지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 매번 인사를 해. 집에 돌아오면 목이 뻣뻣해졌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느니 차라리 집에 있겠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세에 청년회장을 하고 80세에 이장을 한다. 아니요, 여기는 700살에 청년회장을 하고 800살에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월요일에 제가 산에 가려고 경남 함안에 있는 남도규산을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가게 되다가 신호에 딱 대기를 했습니다. 그 시골 마을 옆에 회관 같은 데가 하나 있었는데 마침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회관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동 휠체어가 한 열몇 대가 쭉 나와요. 한 더분은 걸어 나오고 더분은 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문 열리니까 전원이 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쫙 나와.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신호를 건너는데 열몇 대가 되니까 한 번에 신호를 못 건너. 빨간불이거나 말거나 그분들이 그냥 쫙 건너. 그래서 우리는 이래고 기다리고. 차에 탔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신기하잖아. 아니, 도시에서 전동 휠체어를 보지만 가끔 한두 대가 지나가고 많아야 서너 대인데 열몇 대가 한꺼번에 그렇게 쫙 가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예. 흔히 이제 노령시대,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창세기 5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8대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고 앞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고령화될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노후 생활을 좀 잘 준비하시고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고령화 정책을 좀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노후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하튼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사는 장수시대에 맞는 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족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혹시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는 여자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등장인물에 당연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나왔고요. 그 아들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자가 있었을 것이고 5장의 족보가 이어지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니까 아내가 있어서 여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주로 남자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여자의 이름이 창세기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부인이 누구죠?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창세기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고 정확하게 아내 여자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4장 22절을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여기 나오는 누이가 여자이고 이 여자의 이름이 나마라고 나옵니다. 혹시라도 성경이 남자만 나오고 여자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창세기 5장에도 여러 여자가 언급됩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자가 등장하기는 해요. 창세기 5장 4절을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요 자녀들이 한문으로 하면 아들자 계집여자 써서 남자와 여자이듯이 히브리 원문상으로도 아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라고 나옵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게 4절, 7절, 10절, 13절, 16절, 19절, 22절, 26절, 30절 총 9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보상에도 족보상에도 여자가 등장한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또 창세기 6장 오늘 1절과 2절에도 딸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딸들이 나오고요. 그냥 재미상으로 하나 보면 남자에 대해서는 잘생겼다, 멋있다, 훌륭하다, 튼튼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그런데 6장 2절에 보면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나온다는 사실도 그냥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한편으로는 은혜롭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장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가끔 잘난 척을 합니다. 성경을 꽤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도, 조금 독특한 얘기도 제가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기도 하는데, 반면에 정확히 모르는 거는 잘 모른다고 밝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다,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아직은 좀 난처하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 도대체 이게 누구들일까?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저도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학생 때에도 열심히 찾아봤고 지금도 열심히 찾아보고 그랬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이거라고 설명을 드리진 못하겠고요. 대신 앞으로 조금 이해가 되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대신 오늘은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 2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6장 1절로 4절까지 해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며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첫 번째 아닌 것, 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딸들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 유대교 문헌들에 천사가 남장을 하고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 구절도 천사와 인간 여자가 결혼한 얘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작 성경에는 천사와 인간의 육체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2번째 아닌 것 같다라는 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이다라는 주장인데, 이거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제가 아주 열심을 다해서 설교한 것처럼 똑같은 아담의 후손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경건한 자손이고 다른 하나는 불건강한 자손으로 구분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주장도 아닌 것 같다라고요. 대신 제가 학자들의 연구에 동의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문에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며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그걸 밝혀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남녀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다음에 6장 5절부터 인간의 죄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어떤 죄악인가라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장 5절 앞에 나오는 내용이 일종의 죄악의 사례를 제시하는 거다라는 주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 이전에 이런 부적절한 관계가 언급되고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부적절한 관계나 행동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6장 5절 앞뒤에 인간의 부적절한 죄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입니다. 이 내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창세기 1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려고 저희가 1장부터 4장까지를 한 30번에 걸쳐서 강해를 해왔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2번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 창조를 2번에 걸쳐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인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를 주셨고, 당연히 인간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이기에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계속 늘어나고 계속 많아지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계속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디에도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없고 비판적인 내용이 없고 염려하거나 걱정이 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인간에 대한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하는 게 6절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끝에도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니, 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면 한탄하셔야 하고 근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결국 인간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한탄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근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인간을 이렇게 변질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탄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실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대하여 비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3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나왔었죠.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행동이 나왔었죠.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에 인간이 변했다, 인간이 달라졌다, 인간이 타락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표현도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으로도 인간의 존재가 달라졌고, 인간의 본성이 바뀌었고, 인간의 마음과 기준이 변질되었고, 인간의 가치와 의미와 개념이 왜곡되었다, 이런 유형의 언급은 한 번도, 한 구절도, 한 마디도,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한테 따져요. 야, 니네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성경을 보니까 죄인이라는 말 없네, 타락했다는 말 없네, 죽었다는 말 없네, 왜 기독교가 과장하고 확대하고 무리하게 신학적 주장을 만들어내느냐라고 조롱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냥 일반인이 성경을 그냥 순서대로 쭉 읽어보다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규정을 어기면 처음에는 아유 뭔가를 어겼구나라는 약간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고, 그게 들통이 나면 그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든가 벌을 받으면 그 문제는 끝나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래서 벌을 받았어. 그러면 끝났잖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법을 하나 어겼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규율을 하나 깨뜨렸다고 해서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성품이 바뀌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했어? 그럼 해당하는 벌을 받아 대가를 지불해. 그러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 받았네, 끝. 그거지. 뭐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네, 그들이 죽었네, 형상을 잃어버렸네, 죄인이 되었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주장하다가 딱 6장 5절을 보면 화들짝 놀라고 매우 당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열매 따먹어서 벌 받았으면 그럼 끝나지. 근데 갑자기 6장에서는 우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늘 악하다. 이건 왜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는데 거기에 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야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가인이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2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을 때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12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 12장 이전까지는 죄인이 아닌 겁니까? 다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가 12장부터 갑자기 소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비록 창세기 3장에 죄라는 표현이 없고 창세기 4장에 죄인이라는 표현이 없고 창세기 3장과 4장과 5장에 인간이 변했다라는 표현이 없어도 인간이 죄된 행동을 했고 그 결과로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왔는데 아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인, 그 다음에는 셋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5장에서는 아담이 나오고 두 번째 가인이 등장하지 않고 아벨 대신에 얻은 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 계보를 아담의 계보라고 하면서 동시에 셋의 계보, 셋은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계열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계보에 아담이 있고 셋이 있고 그 유명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에녹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홍수 때에 인간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노아라는 사람도 나온다. 이 거룩한 계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계열에 이어서 등장하는 게 바로 6장이에요. 그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 에녹의 계보, 노아의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게 6장 5절.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7장과 8절에 홍수 사건이 등장하는데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 멸절당하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홍수가 와도 경건한 셋의 후손은 모두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5장부터는 가인의 후손은 언급되지도 않고 등장하지도 않고 5장부터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다 셋의 계열,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의 수준이, 그들의 상태가 6장 5절 죄인이고 항상 악하다예요. 지금 성경은 가인을 제외하거나 셋만 특별하거나 셋은 제외하고 가인만 특별하거나 아니요. 제가 지난주에 인간 갈라치기, 인간 편가르기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인간을 구별하여서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모든 인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표현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이렇게 인간에 대해 비관적으로 표현하느냐? 사람이 죄악이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가득하다고 하나? 사람의 생각이 악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살벌할 수도 있고 잔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할 수 있나?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착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고 미담이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가 너무 인간을 혐오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게 하려고 인간을 죄인으로 너무 몰아세운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인간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드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들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 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바뀐 게 아니고요, 일부분 달라진 거 아니고요, 잠시만 별짓는 거 아닙니다. 얼마 후에 정신 차리면 회복되는 거 아니고 어떠한 일이나 사건을 계기로 반성하고 다짐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예 전체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달라졌다, 바뀌었다, 변했다 이 정도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6장 5절 인간에 대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개념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격하시키는 어떤 말이나 조치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품위가 손상될 수 있는 자세나 태도로 인간을 다루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린다는 의미로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거룩을 거슬리게 한다는 의미로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존귀와 어울리지 않다는 의미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낮추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방식을 하나님은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방법으로 인간을 존중해주고 인간을 높여주고 인간을 소중히 대해주시고 인간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너무 자기를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있고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존귀 영광 다 받으시고 저는 가시밭길과 멸시천대를 당하겠습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버러지 같은 제가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제가 존귀한 품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봅니다. 이래야지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비하시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낮아져서 인간을 높여주신다. 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자, 만약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짜증나신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면 됩니다. 죄악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면 당연하고 항상 악함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면 당연한 거예요. 죄악 당연히 벌받아야지, 악함 당연히 징계받아야지. 예, 그걸 공평하다고 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죄인을 다루는 방식이고 모든 세상이 악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요. 죄를 졌으면 벌을 받고 악을 했으면 죄를 당해야지. 그게 공평하고 그게 정의로운 거야.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면, 그래서 저들이 죄가 있고 저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쓸어버리기로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과 세상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가 많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것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6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6장 7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인간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징계이고 이것을 위해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6장 다음에서부터 홍수를 내려서 정말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멸절시켜 버렸다라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엄중하게 징계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혀 거룩하신 분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죄와 다를 바가 없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 우상신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에 대해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라고 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합니다. 왜죠? 아니, 하나님은 한탄하거나 근심하실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든 적이 없고 이렇게 변질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한탄하사라는 단어는 후회하신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뉘우친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게 아닙니다. 반성한다는 게 아닙니다. 없었던 일로 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한탄하사는 한숨 쉬며 탄식하여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하나님은 감정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냉정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매우 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한탄하사 근심하사라고 나오니까 마치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반성하며 뉘우치며 하나님도 다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필기도구를 가지고 계신 분은 다 한번 손에 쥐어보세요. 펜을 들고, 자, 창세기 5장 29절로 가보십니다. 5장 29절 읽어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거기에서 안위하리라 밑줄을 치세요. 동그라미를 치든가 밑줄을 치든가 별표, 당구표 정말 표시를 하세요. 안위하리라. 그리고 6장 6절로 가시면 한탄하사, 거기에 밑줄을 치시든 동그라미 치시든 별표를 하시든, 7절 끝으로 가면 한탄함이니라, 거기에도 밑줄이든 동그라미든 별표를 치세요. 그러면 세 군데 쳤지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29절에 안위하라와 6장 6절에 한탄하사 쭉 줄을 쳐서 연결을 하세요. 연결하고 그 옆에다가 똑같다라는 의미의 이퀄 표시를 하세요. 안위하라와 이 한탄하사가 같은 단어구나. 이 안위하라와 6장 7절에 한탄하시고 이게 같은 단어구나. 안위하라와 한탄하라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한탄하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지금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위하겠다, 하나님이 위로하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저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그걸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속상하고 안타깝고 민망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안위하리라, 내가 저들을 도우리라, 내가 저들을 위로하리라, 내가 저들을 회복하리라,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주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5장에 나오는 노아와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할을 정반대로 오해합니다. 5장 29절에 보니까 노아라는 아들이 우리를 위로한대. 그래서 노아는 위로자야.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자식 이름을 노아라고 짓는 분도 계세요. 위로하는 자 노아. 노아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노아가 우리를 위로해. 대신 6장에 오니까 하나님은 뭐 하셔?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셔서 저거를 쓸어버리고 멸절시키려고 하셔. 와, 하나님은 쓸어버리고 멸절하는데 우리 노아는 우리를 안위하고 우리는 위로해.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5장 29절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 노아가 아담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6장 5절에 언급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노아도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자입니다. 그런 노아가 무슨 재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까? 그런 노아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고 노아는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아니, 노아는 죄인이 아니랍니까? 노아는 항상 선하답니까? 노아는 언제나 온유하고 자비롭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5장에 나오는 허당한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고 6장 5절에 나오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는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노아는 어느 누구도 안위할 수 없고, 노아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노아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고,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알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노아가 우리를 안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실 수 있습니다. 노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노아가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를 구출하고 하나님만 우리를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저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구나. 저들을 내가 위로해야 되겠고, 내가 저들을 안위해야 되겠고, 내가 저들을 치유해야 되겠고, 내가 저들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을 한탄하사라고 해놔가지고 하나님이 한숨 쉬시면서 탄식을 하시면서 아이고 이를 어째나, 아이고 이놈들을 이참에 그냥 싹 쓸어버리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에 대해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의 변화된 현실, 인간이 겪고 있는 지독한 불행에 대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안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로하겠다. 노아가 인간을 안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고 하나님이 노아를 세우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인간을 안위하고 위로하고 구원하고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선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작정이십니다. 왜 애 이름을 노아라고 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왜 그냥 죄인이라고 주지? 김죄인, 이죄인, 박죄인, 최죄인, 곽죄인. 예,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얘는 뭔가 달라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동안은 기독교가 갈라치기를 너무 많이 해왔어요. 아담 때부터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은 달라. 셋의 후손 중에서도 또 셈의 후손과 야벳의 후손은 또 달라. 그 셈의 후손 중에 또 이스마엘과 이삭은 달라. 그 이삭의 후손 중에 또 에서와 야곱은 달라. 다르기는 개뿔. 예, 성경은 어느 인간도 얘는 다르다, 그래서 얘를 본받아라, 얘를 닮으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닮으라고 하는 건 언제나 딱 하나,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죄인을 징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로 인해 안도감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죄악을 행하는 일이나 악을 계획을 세획하고 악을 진행하는 일에 담대해지면 안 됩니다. 악한 일, 악한 행동에는 그 악한 행동에 대한 악한 결과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악을 두려워하시고 죄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귀한 분들을 만나실 수 있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격려해준 나의 위로자나 나의 응원자, 나의 안위자, 그런 분들을 만나십니까? 예, 다행이십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를 조금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도 있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도 있고, 내가 매우 곤고한데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안식처를 구하지 못하고,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신다면 그때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임을 아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안식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